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4년 11월 12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선악과 타락의 3대 계약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사탄의 말을 듣고 아담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내 삶에서 주어지고 있는 지금의 문제들을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고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좋은 쪽으로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면서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의심하지 않아서 그것들을 목표로 삼고 달려가 그걸 쟁취하는 그런 삶,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먹으라 그래서 선악과를 따 먹고 그냥 벌 받고 이런 게 아니라 향상을 확신했습니다. 또 바랬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타락의 결과 3가지 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선이 아니라 계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수가 되셨습니다. 우리 이 얘기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원수로 삼으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원수로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게 된 인간이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제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마귀가 사람들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로부터 배움을 받고 그로부터 삶의 방향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본질을 따라합니다. 마귀가 아비가 되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게 되었고 마귀를 아비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둘째 계약은.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여자의 모든 인생의 활동, 남자의 모든 활동과 노동, 근본적으로 변질이 되어버렸습니다. 노동과 활동이 변질되었다는 것은 노동과 활동을 하면 할수록 삶은 점점 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깊음, 바다에 빠짐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선악을 판단하는 게 뭐지요? 내 스스로 판단한다는 게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주체성을 완전히 밖으로 내몰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주체성이 내몰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피조의 세계의 바탕 설계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덮여있는 기품이 우리의 삶을 점령하게 됩니다. 백합화가 이러한 혼돈과 공허를 벗어날 수 있는 이유는 백합화는 생내적으로 하나님의 주체성이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이 수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이 받아들여져야만 우리는 이 참담한 카오스를 극복할 수 있는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스스로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가 되고 주체성을 발휘하게 되면서 삶은 혼돈과 공허와 바다에 빠지는 일로 뒤덮여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고 사탄을 아비 취급하고 활동과 노동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사실은 태초에 있었던 일이지만은 바로 지금 오늘날도 우리에게서 얼마든지 내 삶에서 내가 경험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내용들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타락의 3대 계약이.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본문에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좀 얄궂은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10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기척을 눈치챈 아담과 하와가 숲에 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면서 찾게 됩니다. 이때 10절에 아담이 대답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말이 우선 우리가 갸우뚱해지는 것은 벗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서로가 서로의 나체를 보고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가렸어요. 그러니까 신체상 나체가 아니에요, 지금. 벗었다는 이 얘기는. 그리고 벗었으면은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심을 느껴야지 왜 두려워합니까? 이것도 또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벗었다는 거는 신체상의 벗음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길래 벗은 것이 두렵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느냐?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벗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하나님을 원수 취급하는 거죠. 그럼 이 내막이 도대체 뭐냐? 먼저 벗었다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봤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부요하고 우리가 부자라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너희가 너희의 곤고함과 가난함과 벌거벗었음을 너희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벌거벗었음을 모른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이 부자됨으로 옷을 입었다 생각한 거예요. 돈으로 옷을 입고 명품으로 옷을 입고 인류, 엘리트 뭐 이런 것으로 옷을 입고 권력으로 옷을 입고,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된 인간들이 이건 좋고 이건 나쁘다 그랬을 때 좋다고 여기는 것들로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담이 벌거벗었다고 느끼는 것은 뭡니까? 이제 선악을 판단하게 되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 그 돈이든지 뭐 인기든지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명품이든지 인류 대학이라든지 뭐 인류 회사라든지 하여간 이런 좋다고 여기는 것들이 자기한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추구에 들어가고 쟁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군지 아담은 잘 알아요. 우리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아담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은 인격자이십니다.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왔다가 그냥 말만 붙이고 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담은 자기 마음 속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자가 되면서 돈이 좋다고 마음에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큰 빌딩을 하나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품 자동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을 인류 대학에 넣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에. 근데 인격적인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내야 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으로 돈을 좋아할 수도 없고 실제로 돈을 소유할 수도 없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돈을 좋아하고 있고 무슨 이 세상에서 자식의 출세를 좋아하고 있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을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격자로서 가까이 오신다는 것은 뭘 뜻하냐면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은 좋아하지도 말고 소유하지도 말라는 것이 뜻는 의미가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좋아하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거벗고 있어서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향해서 뛰어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자기가 좋다고 하는 거 다 놓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놔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을 다 가져가려고 하시니까. 딴 데로 줘버리라고 하시니까. 당신에게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딴 데 줘버리라고 하시니까. 이게 원수죠. 이게 이렇게 얽혀들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그러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선악을 판단하게 돼가지고 마음에 요런 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생기고 이 땅에서 소원이 생기는 이런 상태에 대해서는 인격적 하나님은 원수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피해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그건 좋은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건 종교적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인격적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기에 내 마음으로 모셔드려야 되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서 밀어내시는 분으로서 원수로서 취급되니까 등을 돌리고 안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데 종교적 하나님으로 바꿔버립니다. 심지어는 강대상에서 나오는 설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격적 하나님이 아니라 종교적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버립니다. 종교적 하나님으로 둔갑되어 버리면 하나님은 인격자가 아니라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우상이 되어 버릴 때는 내가 하나님 말고 이 땅에서 좋아하게 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추구하고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도해서 얻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 돼버립니다. 제가 단언컨대 불쌍에게 절하면서 여러분 돈 벌게 해달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돈 벌게 해달라고 하는 경우보다 덜 하지 않게 돈 벌게 해줄 거예요. 그 불쌍이.
그리고 뒤에 고목나무에 대고 정화수 떠놓고 빌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과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어느 것이 결과가 더 좋을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정화수 떠놓고 해도 확률이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는 100% 맞는 얘기입니다. 확신합니다. 종교적 하나님은 우상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이 세상 것을 아직도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하나님을 우상시한 것이고 종교적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믿는 것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한번 믿기 시작하면 성도의 견인의 교리에 따르면 끝까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걸 좋아하죠? 인격적 하나님은 나에게 원수가 되십니다. 그걸 놓기 전에는 절대로 나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뭘 바치라 그럽니까? 이삭을 바치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땅 친척 아베 집을 다 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받아들이려면. 아브라함의 그 이쁜 사라 아내를 버리라 그럽니다.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탄이 아비가 됩니다. 뱀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너는 여자를 그렇게 유혹해가지고 나를 대적하게 만들었으므로 앞으로 저주를 받아가지고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배로 다닌다. 그냥 이 원래 뱀이라고 하는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뱀은 흙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낼름거리는 혀로 뭐 날아다니는 파리도 잡아먹고 또 이 턱뼈가 발달해가지고 한없이 벌려져갖고 자기 몸에 몇 배가 되는 짐승도 삼키면서 잡아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뱀이. 누가 흙을 먹어요? 그게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사탄이 배로 다닌다는 얘기는 뭘 뜻합니까? 이 땅에 마음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뱀의 후손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바다짐승, 땅짐승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후손은 바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그대로 배운 대로 너희 그 마귀의 욕심을 따라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뭡니까? 욕심.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도 있어요. 근데 욕심이 되면 뭐가 됩니까?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욕심이 되는 겁니다. 땅의 것으로. 그러니까 배를 붙이고 땅을 기어다닌다. 그리고 흙을 먹는다는 것은 마음을 땅에 붙이고 이 땅의 것으로 마음을 배불리려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이러한 뱀의 상태가 유전되어서 이 뱀의 유전자, 사탄의 유전자가 그대로 내려가서 인간에게 나타난 일이 뭐냐 하면은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이 땅의 것들로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담이 하와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와한테 가서 하나님이 너 왜 그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와가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나쁜 죄적 습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는 이렇게 전가가 되는 것은 소급되는 겁니다. 소급된다는 게 뭘 뜻하냐? 이제 나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 마음이 연합되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계획과 소원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발생하냐면 나는 내가 그런 소원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소급되고 소급되어서 결국은 마귀 사탄에게로 소급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업을 한번 잘해보면 만족할 것 같으죠? 그 사업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어디서부터 연유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들어낸 겁니까? 대학교 시절에 교수님에게 강의 듣다가 감동받아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겁니까? 아버지가 비즈니스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배운 겁니까? 아니에요.
다 중간 과정들이고 궁극적으로 소급해보면 마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하여간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좋아하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겠다는 마음이 왜 생겼느냐,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가 보면 그 마지막으로 소급되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 생각이 주어진 것, 마귀로부터 그 소원이 주어진 겁니다. 어차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판단과 소원과 생각을 갖고 살아갑니다. 근데 타락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판단하는 자리에 섰다고 마귀가 유혹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소급해 들어가 보면 마귀가 준 생각입니다. 여러분, 돈이 왜 좋아요? 돈이 누가 좋다 그랬습니까? 사람이 망하는 게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것보다 돈이 있어서 망하는 게 더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직도? 추석날 모여서 형제들끼리 칼부림 나서 대여섯 명씩 죽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때문에 그래요. 왜 자식이 아버지를 죽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왜 아버지가 자식을 죽입니까? 돈 때문에 그래요. 돈 없어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더 형제들끼리, 가족들끼리 서로 위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요. 돈이 많잖아요. 돈 많아서 망하는 겁니다. 근데 돈돈하고 있는 거 왜 그래요? 마귀로부터 발산되어지고 있는 모든 가르침을 아비로 인정하고, 그러니까 마귀 친화적 생각이 갖게 된 거예요. 마귀하고는 아주 자연스럽게 친합니다. 자연스러워요. 그 시진핑 주석과 아베 총리가 서로 악수하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 얼굴이 완전히 굳었어요. 근데 시진핑 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악수하면서 FTA를 타결하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얼굴이 만면에 아주 희색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달라요. 일본 사람들이 보면 속상하겠더만요. 그런 거예요.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껄끄러워요. 원수예요. 근데 마귀는 내놓고 마귀와 친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마귀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소원과 계획 같은 것들은 얼마나 마귀와 친한지 몰라요. 이게 바로 개악의 상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 죽고 자식에 대해 죽고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 죽고 그러면서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다시 이 세상을 살기는 이 복음의 삶이 있기 전에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의 소원을 갖고 있고 하는 것은 계획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마귀에게로 소급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계약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얼굴에 땀을 흘려 먹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낳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낳았으면 길러야 된다는 것까지 다 포함되는 얘기죠. 그 여자가 여자로서, 여성으로서 할 수 있는 활동의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여자의 고통이 뭡니까? 자식 키우는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일평생. 그리고 남자가 직업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남자의 활동도 생계형 노동으로 변질이 돼버립니다. 그 전의 노동은 어떤 노동이었냐? 여자의 노동이건 남자의 노동이건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하니까 먼저 노동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어떤 행위가 나타나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돼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더 이상 땅에 대해 바랄 것이 없게 되면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이 땅에 있는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체성이 꽃 피워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노동이고 우리의 활동이었습니다. 인간의 노동이고 활동. 근데 이제는 내가 선악을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모든 노동이 생계형 노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한 노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직업도 타락해버린 거죠. 직업을 왜 갖느냐? 원래 직업을 갖는 이유는 그 직장에 가서
내 주체성을 주체적으로 부인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 직장 생활이 어떻겠냐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직장에 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서 내 주체성이 판단과 내 소원 같은 게 다 죽어버려요. 승진에 대한 것도 없고 사장님에 대한 판단도 비판도 안 하고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직장 생활하냐? 그 직장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를 통해서 꽃피워지도록 기도하려고. 그리고 나를 뿐만 아니라 내가 소속된 이곳에 하나님의 주체성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려고 기도하려고 직장을 주신 거예요. 근데 타락한 뒤에는 어떻게 바뀌냐? 직장에 가가지고 내와 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돈을 벌려고 직장을 가는 걸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일은 혼돈과 공허예요. 얽히고 설킨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제가 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100명이 창업을 하면 2~3명도 성공을 못한대요. 이게 땅에서 엉겅퀴가 난다는 뜻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100명이 창업하면 100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원래 타락 이전의 노동이고 활동이었습니다. 왜 100명이 창업하면 100명이 다 성공합니까? 왜 100명의 직장 생활이 완전한 성공적인 직장 생활이 됩니까? 돈 벌려 직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뜻이 꽃 피워지는 일을 위해서 직장을 구했기 때문에. 그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체성을 꽃 피우라고 보냈다고 믿기 때문에 거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체성을 꽃 피우시기 위해 당신의 뜻과 생각과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엔 실패가 없습니다. 근데 이 타락 후에 나타난 게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여버린 거예요. 돈 번다 그래요. 돈 버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돈 벌었다 그래요. 근데 공허합니다. 그리고 혼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계속 깊이 빠지는, 바다에 빠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해. 온갖 악행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되게 하려고. 이익을 이루어내려고. 안 되니까. 못하러 이렇게 살아요. 못하러. 그래서 이제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십자가 사건은 선악과 나무와 다르게 매일 따먹으라는 거예요. 매일. 뭘 따먹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살과 피를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뭡니까? 그 주님의 죽음을 매일 먹으면서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로서 이 땅에 대해서는 내 주체성이 죽은 자로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주체성이 나타납니다. 다 극복되는 거예요. 3대 계약이 다 극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3대 계약이 완전히 극복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십자가 사건의 생활을 통하여 날마다 계약이 멈춰지고 하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에덴의 회복이 경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나무에서 주님의 죽음을 날마다 따먹음으로써 선악과 따먹어서 생긴 3대 계약을 능히 이기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